자, 이제 요한복음 오늘은 18장이 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자, 다 일어서셔서 이제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가사 거기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때 유다가 수제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람들과 직무 수행자들 한 부대를 넘겨받은 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닥칠 모든 일들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셨는데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바닥에 쓰러지므로,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이 등거되는데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귀 기울이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굳게 서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이 또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잘 적응해서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도 세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첫째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1,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가사 자기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셨는데, 여기 이제 그냥 동산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같은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겟세마네라고 나옵니다. 겟세마네. 오늘 찬송도 우리가 불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자주 가셨던 곳, 기도하셨던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로 우선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와 그 군부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유다가 수제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람들과 직무 수행자들 한 부대를 넘겨받은 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므로 예수님께 자기의 닥칠 모든 일들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또 가룟 유다가 여기 수제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넘겨받은 이런 직무 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3번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여 예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 그 한번 줄을 치시죠. 내가 그라. 또 6절에도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또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잡거든 이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잡히시면서 제자들은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길대로 가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오겠지만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큰일 날 뻔했죠.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맞나요? 예, 오른쪽 길을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타면 베드로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십자가에 못 박혔, 그냥 안 붙여줬으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라고. 그러니까 웨런 웰스비 목사님 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 안 붙여줬더라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만지시고 낫게 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3장부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3장에 보면 유월절 식사를 하시죠.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3장에. 그런가 하면은 13장부터 16장까지는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14장, 15장, 16장. 자,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이 뭐 하셨다? 예,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잡히시게 됩니다. 잡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재판받고 이제 죽으시고 다시 무시해서 부활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겠죠. 자, 기드론 시내 성지순례 가도 잘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어서 그 골짜기가 사해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그냥 골짜기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이제 우기인데 그때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시내로 이제 가서 시내를 이루어서 물이 흐르는데 그걸 와디 시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디 시내. 자,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지순례 가면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그런데 한 번도 안 들으면은 가이드가 해주면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시내를 건넜다는 얘기죠. 그냥 골짜기를 물이 있으면은 뭐 물인데 건너갔다. 거기에 이제 그러면 거의 사람들이 여기는 안 오는 곳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물도 없고 또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넜으니까 거기 동산인데 자주 가셨습니다. 참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건 참 좋죠.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는 거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잡히시면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송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환난 당할 때도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이 큰 환난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즉시 기도로 들어가는데 육신적인 사람은 내게 왜 이 큰 어려움이 오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상황을 분석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어째서 이 일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르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물론 믿음이 어린 사람들도 한참 끌탕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포기하고 신앙은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가지요. 그거보단 바로 주님 앞에 가면은 참 주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고 또 주님의 향기를 더 잘 발휘할 수 있다고요. 믿음의 그 좋은 간증이 되잖아요. 막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자기 사정을 다른 사람, 이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이웃에게도 얘기하고 가족들에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점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기보다는 약화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면은 신앙인이다, 야,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다, 바르게 해결한다,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큰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하던 장소로 가셔서, 사실은 다른 데 보면 기도했다고 나와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 안 나는데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오늘 도전이 되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있다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장소로 가는 것이다. 우리 동명 형제도 지금 한국에 와서 과연 사역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겟세마네 동산을 가장 많이 가야 될 것인가? 이 주님의 뜻에 대해서 4년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크고 작은 일에 똑같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만 가면은, 참 제가 이렇게 화요반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어떤 도움을 또 잘 얻을 수 있으면 얻고, 그렇게 하니까 참 그래도 위로가 되고 너무 이렇게 좀 평안하게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와 함께 그곳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자주 가시리라고 믿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은 계시는 것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야 되죠.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에 기도의 장소를 잘 해두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도 기도 장소도 없어서 방황하거든요. 내가 침실에서 한다. 내가 식당에서 한다. 내가 공부방에서 한다. 그러면 뭐 어떤 그 지정된 장소에 거기 가면 기도의 마음이 딱 되잖아요. 아니 다니엘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엮고 기도했잖아요. 그는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 장소가 없다는 것은 그냥 적당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어요.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주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주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자, 여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밤에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아니 솔로몬도 기도할 때에 내가 널 뭐를 해줄까 할 때에 하나님의 맞는 그 요청을 했잖아요. 아버지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원래 전체적으로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의 일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알죠? 개혁성경이 이제 간난산으로 되어 있는데 올리브산의 좀 더 좁은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이다. 자,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도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 다 해결돼. 그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내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찬송가 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진짜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 놔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체포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적을 만났잖아요. 지금 여기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서 승리를 했는데 첫 번째 아담은 적을 만나서 패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기를 떳떳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운데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고 3번이나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크고 어려운 문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고 숨으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버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더 나와. 주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듣고 해결하려고. 그게 이제 정답이죠. 숨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이거는 사단이 아담이 패배한 거 똑같은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범이시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 숨고 교회 숨고 또 날 만날까 싶어가지고 목사가 제일 그렇거든요. 교회 중에서 자꾸 피해 다닌다고요. 그건 아담이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뒤에 숨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형지 이렇게 보니까 교회 변화가 여러 가지 있죠. 전에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안 보이고 또 계속 섬기는 사람은 섬기고 또 못 보던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야 이게 4년 동안에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그때 신실하게 섬겼던 친구가 왜 안 나올까? 이런 유혹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사실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끌고 가버려. 예. 지금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때 이거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도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맞습니까? 과정도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마지막도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만약에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성화 과정에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쓰일 수가 없습니다. 최후에도 이제 주님 앞에 가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늦는 것 같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길을 찬송하는 지금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계획하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곧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데 시작도 아버지 뜻이고 과정도 아버지 뜻이고 마지막도 아버지 뜻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찬송단 나주 따르리 또 나주 따를 주 예수 따를 결심을 했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꾸준히 그 길을 가야 해요.
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찬송이 한 100개 나오더라고요. 쭉 찾아보니까요. 자, 그래서 주님은 첫째, 가장 어려운 일들을 앞두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가장 복된 일일 수가 있잖아요. 왜? 혼들이 그걸로 말미암아서 영존하는 다 이루어지니까, 값을. 근데 그런 것이 쉬운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되는. 자, 그래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가룟 유다와 부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가룟 유다 상종도 하기 싫죠. 보기도 싫죠. 막 저주해 가지고 너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유다로만 나와요. 수회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람들을 직무수행들 한 부대를 넘겨받은 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간다 그랬어요. 등, 그 다음에 횃불, 여기 무기를 가지고 갔는데 다른 데 보니까 칼과 몽둥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제자들하고 싸움이 날까 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닥칠 모든 일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여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살아 계실 동안에 내가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고 무시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3번 얘기했잖아요. 다 얘기했던 바예요. 근데 그게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닥칠 모든 일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원하여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나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응답이 돼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나가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구절이 특별히 그 구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닥칠 모든 일들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닥칠 모든 일을 아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내가 그니라. 그러고 마지막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원하여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죠.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도 부름을 받았을 때 그랬죠. 누구 나를 위해서 일할까 그랬을 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그러면 드리겠다고 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갔거든요. 참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좀 습관인 거기도 하고 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부탁을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실제로 이런 일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래야 되는데 아예 그거에 대해서 뭐 마음이 안 내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하면서 긍정적으로 하면서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보죠. 참 이 일에 대해서 그랬을 때에 굉장히 서로가 시원케 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태도가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면은 서로가 기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네. 왜? 어떤 것이 항상 100% 옳거나 가장 잘 된 거라는 건 계속 발전이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해보면 또 개선할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네 마음 안다. 그러나 그거는 너가 쳐야 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수가 있다. 너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순종을 하신 거죠. 그래. 그래서 가룟 유다가 미웠을까요? 비록 잘못 쓰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니까 그분은 그래서 아시고 닥칠 일을 아시고 나갔고 자 내가 이제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마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루어진 거 볼 때에
어떻게 이 큰 어려움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가룟 유다 보기도 싫고 나를 배반했던 놈, 지금 나를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베드로도 배신을 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 거 또 이렇게 잡으러 온 말고의 기도 붙여주신 거, 야, 주님은 참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서로가 이렇게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게 있다가 없다고 한단 말이야. 저 사람 굉장히 미워지고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처럼 마음이 되면은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어렵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그 당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과 담대함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준비된 담대함이었고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었습니다. 잠언의 28장 1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로운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오든 부대가 오든 총을 가졌든 칼을 가졌든 몽둥이를 가졌든 횃불을 가졌든 주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하는 게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과 하나님이 뭘 원하시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몽둥이도 보고 칼도 보고 횃불도 보고 그들의 태도도 보고 숫자도 보고 종교 지도자니 저럴 수가 있어요.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환경보다 주님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가 그라. 그분께서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너들 왜 왔느냐? 그랬더니 우린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이거예요. 내가 그니라. 배반한 유다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옆에 서 있어요. 유다는 다 알죠. 또 두 번째도 내가 그러라고 했다. 세 번째도 예수님께서 응답이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요 제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자기는 십자가에서 자기 내주고 제자들은 보호를 해 주셨어요. 그들의 길을 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러고 하였으면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들은 그들의 길을 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담대함이었고 배반하는 유다도 그와 함께 왔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니라 두 번째 얘기할 때에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은 도망을 가거나 숨거나 위축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잡으러 왔으니까 자기들이 당당하게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고 딱 하고 정면으로 가니까 그 권위 앞에 그 능력 앞에 그들은 땅에 엎드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진짜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들과 졸개들과 방법들로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느냐 그분의 뜻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배반하고 나머지는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취한다. 그래서 한 사람 그릇에 집어넣었던 자다 함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셨고 제자들이 잡히거나 다치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이 한 3번 정도 나와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십사장 1절 시작. 10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17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마 성경 기록이 성취되려 하면 밑에 여러분들이 시편 41편 9절 써놓으셨을 거예요. 내가 여러 주석을 봐도 시편 41편 9절로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이제 멸망의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 그렇고요. 여기서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신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또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시편 109편 8절에도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근데 시몬 베드로가 왜 칼을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은 뭐 칼 가지고 하라 그지도 않으시잖아요. 당연히 주님은 칼을 쓸 이유가 없죠. 근데 어떻게 어디서 남한테 얻어가지고 했는지 뭐인지 모르지만은 뺏어가지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왜 칼을 가지고 갔을까요? 어쨌든 칼을 가졌으므로 그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이름에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이 말고라는 것이 된 것은 여기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공관복음에서 말고라고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쪽은 누가복음이 더 나와요. 오른쪽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누가복음이 나오고 말고라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보면은 내가 이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마태복음 16장에 말했고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한 군단이 6,000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72,000명이 된다. 무수한 천사들에 의해서 내가 그들을 멸하시키도 있고 그들을 다치기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안 썼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하신 후에 그의 손을 대사 그의 귀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고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야, 그 말고라는 그 종, 그 사람의 길을 비웠는데 주님의 손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랐다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보고 너 잘했어. 넌 내 편이야. 육신적으로 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왜냐하면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육신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하고 늘 싸울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말고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말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지금 은혜를 지금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죠. 사랑의 손길, 정말 따뜻한 손길이 그의 길을 붙이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박힐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 은혜의 손이
말고의 길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말고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그 웨런 웰스비 목사님이 그렇지 않았다면 갈보리 위에는 다른 십자가가 섰을 것이며 때로 베드로는 그의 때가 이르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상상력이 넘치는 목사님이시죠. 자, 그래서 낫게 했다. 우리도 만약에 이 정도만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진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크게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혼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내게 이르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아멘입니까?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거든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딱 맞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목회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면 성공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 말이 무슨 어디 있죠? 로마서 몇 장? 12장에 나옵니다. 알았죠? 왜? 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이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에 부분에 가면 뭐라 그랬냐면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따라합시다. 가능하다면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야,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라.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것을 지금 실천하잖아요. 왜? 자기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이거 그렇게 소리가 나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머리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만 이거를 적용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겠습니까? 우린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을 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바르게 대처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만져주셔서 낫게 해주셨다는 거.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앞에서 얘기를 하셨다면 7장에서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그 감동을 받아서 또 로마서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양보에 대해서 창세기 13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롯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받는 거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연약한 자들 그러면 구워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아니 이 말씀들이 실천이 돼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아무리 신앙생활도 맹숭맹숭한데 이 활용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행하는 사람이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건 요렇게 하면 내가 유익하고 저렇게 하면 지금 그런 건 그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죠. 우리 세상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늘 주님의 뜻대로 사랑으로의 관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 군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위에가 문제죠. 올라가면 사단이 문제죠. 사단에 의해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참 특히 말고의 길을 먼저 낚여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여러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의 하나의 종이잖아요. 다 싫잖아요. 다 싫잖아요. 어떻게 그를 수용할 수 있었을까? 참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 자기 자신을 살아내는 희생물로 주는 성도들은 이런 동기와 아름다움이 내적으로 있을 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계속 아름답게 귀하게 쓰였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겟세마네로 가야 된다. 기도의 장소로 가야 된다. 거기서 기도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실천에 옮기면 우리는 담대함이 있고 그 종들이 넘어져 땅을 뿌렸다 그랬잖아요. 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영향력이죠. 아름다운 권위죠. 그래서 주님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정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주님의 뜻과 함께 움직임으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